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모처럼 눈이 아닌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틀 연속 정말 오랜만에 빗소리를 정겹게 들었습니다. 산처럼 쌓였던 눈들이 다 녹아내리고 그 눈 속에 있었던 파란색들이 이제 파란 계절의 옷을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4월까지 눈이 오는 이곳은 겨울이 시샘을 부리듯 어제 토요일은 눈 폭풍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성경에만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의 영까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잠깐 신약적인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영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 이 영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 또 더러운 사탄의 영, 마지막으로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웁니다.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반려라는 뜻은 뭐냐면 짝반의 짝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함께하는 짝이라는 뜻이 바로 반려입니다. 그래서 반려란 사람에게만 쓰이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동물들에게 반려견, 반려묘라고 해서 그렇게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처럼 지냅니다. 같이 자고 먹고 같이 삽니다. 생일도 챙겨주고 심지어는 장례식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려견, 반려묘라고 해도 그들은 결코 그 주인의 마음과 생각과 그 주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전쟁이 나서 기름값이 오르고 생필품 값이 오를 때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도 결혼도 이혼도 그들은 결코 모릅니다. 그저 먹는 것만을 잘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인에게 사랑받을 짓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짐승이 사람처럼 되려면 사람의 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다음 절인 1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영을 받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운명전쟁 49에 나오는 무당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알죠? 할머니 신, 동자 신, 장군 신 등등 그러한 신들인데 그들이 받은 영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받은 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을 받은 자들도 사람의 운명을 논하지만 그 운명은 이 땅에서의 시간과 삶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도록 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즉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값없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또한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진실되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등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지식으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만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 나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읽었던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무당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에게 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는 사람의 지혜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이치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의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결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다도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극단적인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을 방언, 영서, 예언 등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신비한 체험을 받아들여 이러한 체험을 해야 바른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구원이라고도 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은 바울은 자의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육신적이거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세상적인 지식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어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만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을 내추럴 맨, 즉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시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나는 산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인이란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지해서 물론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 해도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자연인과의 차이점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못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거나 승진하거나 합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한정된 삶에는 많은 고통도, 많은 어려움도, 많은 고난도 있겠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의 혼은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라서 이 혼은 죽지 않기에 구원받지 못한 혼이 가야 하는 곳과 구원받은 혼이 가야 할 곳을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라고 번역이 되니 좀 다른 어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령한 자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무엇하고 짓거려도,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가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등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언제나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판단에 전혀 주눅이 들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말씀인 그 비판이 또한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만 믿었더라도
수많은 교회들이 나뉘고 싸우고 갈리고 서로 헐뜯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말씀은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의 유혹,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서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들의 하나님만 옳고 다른 이들의 하나님은 틀렸거나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조금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죄의 유혹이요, 죄의 속임수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며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또한 보아야 하며 지난날의 생각과 안목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입증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에서 낙오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며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결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건전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